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장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의 내용은 굉장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스피디하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1장 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먼저 2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요한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신 이야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이야기, 제자를 삼으시고 귀신 들린 자 또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 전파를 다짐하신 이야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를 통하여 유명해지자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첫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예정된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충만하게 된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을 보시고 그 구원을 결정하시기로 한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임박했다, 시작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요즘의 표현으로 제일 와닿는 표현을 고르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정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통치의 주체들, 관료들이 다 바뀌죠. 그리고 새로운 정책,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즘의 말로 바꾼다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하던 삶의 습관들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약속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이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누구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또 안드레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게 나와 배우고 또 나를 통하여 훈련을 받으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도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면 바로 귀신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도 영적인 인격체로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조종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내어 쫓으십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한 인간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그를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적어도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한다는 표현을 말씀을 전하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와서 사람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의 분명함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사시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요? 오늘 38절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목적, 또 행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주저될 수도 있고 또 징그러워할 수도 있는데, 전염성을 염려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은 그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손을 내시며 말씀하실 때에 나병 환자는 그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주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지만 아직까지도 그 시대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아직은 그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독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그 치유함을 받은 환자는 이 정결의식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회복되고
또 그들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였을 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라이벌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주변에 오른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동시선상에 올려놓고 어떤 분을 따를까 이렇게 저울질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분과의 관계를 라이벌 관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에 상관없이 분명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위치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 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기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 자기와 함께 있는 타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 남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올바른 사회적 삶의 기본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착각하여서 헛된 수고와 헛된 야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자이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시고 또 기뻐하시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자존감도 이미 파괴되었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고아처럼 그리고 과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례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들어야 될 영적인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됨됨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뿜어나오는 인격과 분위기는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질적으로 확연하게 달랐던 것을 사람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귀신도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진리를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절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속도를 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당시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했던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과연 그것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장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